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같이 잡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은 5절 6절이지만 우리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참된 사랑은 먼저 땡땡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지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원수이지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여러분들 생각에 저는 원수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또 나를 괴롭히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설렐 수 있을까요?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생각할 때 불편하고 애틋한 마음이 들지 않고 나는 사랑이 없나봐 이렇게 자책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할 때는 그런 사랑이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랑에 관한 아주 놀라운 그런 선언을 들었는데요, 사람은 사랑이 없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꼭 그것은 위대한 사랑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란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가장 사랑하죠. 예, 우리 천안교회는 공무원들이 많으신데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죠. 꼭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 안에서도 이 일 저 일을 한다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꼭 맞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만약에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정산을 해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나중에 돈을 타러 갔는데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3장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은 땡땡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맞습니까? 4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까지, 그 다음 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무엇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어보면 총 8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요? 8가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8가지 이것을 머리에 새겨두시고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하면 한 번씩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9가지인 것을 아니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랑은 무엇을 하고,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6절 뒷부분을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해서 이제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총 몇 가지가 나오죠?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 합쳐서 몇 가지일까요? 예, 아직 산수는 못 된 것 같아요. 예. 부정적인 표현이 8가지, 긍정적인 표현이 5가지, 도합 13가지가 나왔습니다. 왜 13가지가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3개가 나와야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13가지 일을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하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오래 참을 것이냐, 어디에 대해서 온유할 것이냐, 바로 이 13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먼저 땡땡하지 않는 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잘해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가지고 먼저 사랑을 말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밥을 사줬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밥을 사주면서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혹은 그 사람 앞에서 자랑하거나 또 그 사람 앞에서 교만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슬프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5가지의 땡땡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됐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첫 번째로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례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의가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의가 없다. 원문을 보면 어울리지 않는 태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예의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 습관,
그리고 우리의 언어 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어렵잖아요. 아마 헤이즐은 천국 갈 때까지 이건 못할 것 같아요. 존댓말이. 존댓말도 단순 존댓말 있지만 상대적인 존댓말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알는지 모르겠는데요. 맞춰보세요.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등병 때 어리버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상병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김상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기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곳에 가면 김병장님이 있는데 그분을 좀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내무반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지요. 가면 제일 처음 뭘 할까요? 격려를 합니다. 충성. 예. 왜? 예. 김상병님이 김병장님을 내무반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상이 확 변하더라고요. 인상이 확 변하면서 뭐? 다시 말해봐. 뭘 잘못했지?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김상병이 김병장님을 내무반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뭐? 다시 말해봐. 제가 이 말을 10번 했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자, 예비역 찬우 형제 알고 있습니까? 예,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병이 님이 붙으면 안 돼요. 김상병이 김병장님을 내무반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어제 국어 선생님한테 검사 맡았습니다. 헤이즐이 천국 갈 때까지 이거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정도까지는 꼭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예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라고 하면 보통 우리 세상에서는 아랫사람이 어른을 대하는 태도로 주로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유 쟤는 예의가 없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 아유 저분은 예의가 없어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의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사람과 사람은 모두가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제가 재윤이가 여기 있는데 집에 가면 저는 아빠가 되고 재윤이는 아들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복합적인 관계로 우리는 다 얽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나이 든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지키는 것이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의가 있다 없다 이것을 나이 든 젊은 사람에게 어린 사람에게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보면 노인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죠. 레위기서 1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공경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것은 면류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마리아의 아들의 관계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어머니로 존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겠지요.
또 직분자는 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림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이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돈 벌어온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이게 예의가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예의가 있는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제 관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아무리 호의를 베푼다 하더라도 그런 관계에 합당하게 호의를 베풀어야 하지, 무례하게 호의를 베푸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니까 받아 먹어,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 진표가 지금 10,000원이 되게 필요해요. 제가 10,000원을 땅바닥에 탁 던지면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무례한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예의지만 우리는 사랑을 베풀 때에도 내가 준다는 입장에서 무례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 때에도 예의를 다해야 합니다.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예의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비록 약하지만 성도이고, 비록 연약해도 지도자이고, 연약해도 부모이고, 또 그런 관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예, 됐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사람은 혼자 살면 재미가 없죠. 그죠? 예. 여러분 혹시 무인도에 가서 사는 게 꿈이신 분 계십니까? 사실 많은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고, 고급한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제가 찬우 형제랑 친합니다.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연하랑은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있으면 좋은 게 저한테 없거든요. 가짜로,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연하는 제껴놓고, 왜냐면 있으면 피곤하니까. 아, 가짜예요. 미안해요. 네, 미안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렇게 제껴놓고 찬우랑 잘 지내면서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혼자 밥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껴놓고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 밥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은 참 사랑을 많이 나눴어. 이것이 사랑일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에 사람은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 심장이 빨리 뛰지 않습니까? 근데 심장이 빨리 뛰게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생기면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어요. 나는 생각만 했는데 나한테 좋은 일이 있구나, 내가 그걸 하면 나에게 이런 게 좋겠네? 이러면 갑자기 심장이 빨리 뜁니다. 참 희한하죠? 생각만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 빨리 뛰어. 빨리 한번 빨리 뜁니까? 안 뛰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좋은 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발도 빨라집니다. 힘도 나고요. 사람이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관계 속에서 고급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 행복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이랑 많이 지내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외로울 때 누가 와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죠. 그죠? 누가 와서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당연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나눠준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공허하거나 마음이 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마시고 도리어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연약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뻐하신다, 마음이 더 충만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예, 됐습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네, 성내지 아니하며. 예. 화내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죠. 원문을 보면 날카로우다 이런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민하고 또 분노하는 것, 우리가 아는 성질 내는 것, 열받고 화내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 말씀을 이야기하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지나가면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이 무조건적인 잘못일까요? 그럴까요? 아닐 것 같죠? 자,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자,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가 마음에 분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성내다 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 여기서 보니까 성질을 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시편 7편 1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온 성이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경배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분이 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죠? 또 성경을 보면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죠. 그죠? 어떤 문제로 다투었습니까?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집에 갔죠.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아마 바울 사도 이렇게 화를 낸 것으로 볼 때 좋지 못한 이유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이유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죠? 엄마가 보고 싶다거나 너무 힘들다거나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죠.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양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싸웠죠.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서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손들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바울이 잘못했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없어요. 자, 바나바가 잘못했다. 그럼 둘 다 잘못했다. 손들어 보세요. 그럼 둘 다 다른 거예요? 뭐예요? 손들면 손해다. 손들면 손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속에 있는 마가를 향한 이 두 마음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충성되지 못한 마음으로 동역자들이 이렇게 실망하도록 내팽겨쳐버리고 집에 가버린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화가 엄청 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그를 부르셨을 거거든요. 그죠?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 데려갔을 텐데 그것을 내팽개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연약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나님이 또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이 하나님 속에서도 충돌했을 것 같아요. 이 두 마음이 두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가가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그렇게 친밀하던 동역자가 싸운 것을 보고 이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게 벌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악행을 보고 부모가 분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을 내실 겁니다. 자녀 여러분. 예. 그런데 부모가 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분을 내는 것만은 아니죠. 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분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른 이유가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떤 그 정신과 의사가 사람이 열받는 이유가 열받는 이유는 네 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열받으실 텐데 왜 열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내 기대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제 열이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기준과 맞지 않아서 빨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개버린다는 거예요. 내 기준하고 다르거든요. 그럼 화가 나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나에게 피해가 올 거라고 여겨져서, 저렇게 하면 나한테 피해가 올 텐데 그 사람이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애꿎은 일을 당하지요.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 열받지 않았습니까? 왜 열받았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한테? 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왜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처우를 받았으니 혹시 동생이 돌아오면 그런 자식은 빨개 벗겨가지고 매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그 큰아들의 기대였겠지. 그런 기대와 또 차별이 느껴지니까 열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분을 낼 때, 화가 날 때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는 게 있어요. 무엇으로 가리냐면 내 말이 옳다로 가려버립니다. 내 생각이 옳다, 이걸로 가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또 교회에서 또 분을 낼 때 사람들은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것을 보고도 기분이 좋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우리 편이 예를 들어 축구를 보는데 다른 편이 반칙을 했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죠? 열받죠? 근데 우리 편이 태클을 해가지고 상대편 발목을 분질러 놨어요. 그럼 어때요? 예, 그렇게 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옳고 그름만 가지고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내도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깊이 보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다른 이유로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은 성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질 내고 나서 나는 정의로웠다, 나는 의로운 분노를 내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고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머금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역본,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과거의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저런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좋은 일 당한 거는 금방 잊어버리죠. 좋은 일을 당한 거, 은혜 받은 것은 잘 잊어버리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근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말 한마디 들은 것, 이런저런 괴로움을 당한 것, 이것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의미에서는 이 악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만한 허물은 현미경처럼 찾아내면서 자기의 모든 사람이 아는 자기의 허물은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 또 약점, 또 악한 일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미래의 의미로 생각하자면 이것은 복수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뒀다가 그 사람이 잘 못되면 기뻐하는 거죠. 소심하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이 있지는 않은가, 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됐습니다. 예. 마지막 8번째이죠. 오늘로 치자면 5번째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사랑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아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속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내가 미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침묵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침묵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무엇을 잘못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통을 느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사랑이지, 그저 육신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 이것을 느끼는 것, 누리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면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권면하고, 이것이 참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때로는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질병 중에 통증을 못 느끼는 질병이 있대요. 여러분, 막 아프면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머리가 아프면 두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병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이 몸의 신경 가운데서 통증과 온도를 느끼지 못한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 아파서 좋겠죠? 근데 안 그래요. 밥을 먹다가 혀를 씹었는데 모른대요. 그리고 뜨거운 것을 드는데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른대요. 그럼 이제 손에 상처를 입겠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질병입니다.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침묵하는 사랑은, 그것은 질병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참 사랑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재윤이가 오니까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도 사주시고. 재윤이가 제일 그 말썽을 부릴 때 할머니가 3년을 키워주셨거든요. 얼마나 사랑이 있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나 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엄하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징계하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사랑을 많이 나누고 사랑을 쌓고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내가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요. 나는 사랑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너는 잘 즐기고 왔잖아. 네 상을 땅에서 다 받았잖아. 그러면 천국에서 슬플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 땡땡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8가지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투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오늘 무례히 행치 않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질 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한 개 남았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러한가, 이것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참 사랑의 실천에 굉장히 가까운 것입니다. 바로기는 참 사랑을 실천하셔서 천국에서 풍성한 상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